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빛을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였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데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빛을 받은 자의 축복.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4대 왕을 모시고 있었어요. 우리 1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왕이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여기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죽던 때에 그는 나라를 걱정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이다.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선지자는 여기 나오는 대로 우시야 왕은 주전 787년대에 왕위를 이어나갔던 왕이었는데, 그가 앞으로 바벨론 포로 200년 후에 있어야 될 사건들,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사건들까지도 다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이 66권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없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갖다가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신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에 와서 이렇게 꽃을 피운 것처럼 확연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해 준 거예요. 임마누엘로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9장에 보면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이게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빛 되신 분이 어떤 분이냐? 9장 우리 6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소개하고 있죠. 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사, 기묘, 모사, 전능자, 영존한 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공평과 또 정의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예언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찝어주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성경은 또 앞으로 올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다른 성경이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죠? 이리와 또 사자들이, 어린아이가 굴속에 손을 이 뱀굴에 집어넣어도 그래도 뱀들과 함께 편안히 함께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를 갖다가 다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타락해서 앞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포로 잡혀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속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영접하고 빛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죄를 졌는가? 여기 1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양육을 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3절에 뭐를 비유하냐면, 자, 야 소도 임자를 알지 않느냐, 또 나귀도 그 자기 밥통을 알지 않느냐. 그래 소들이요 그 임자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가자 그러면 따라와요.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애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빛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예배가 타락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예배가 타락했어요. 그들은 숱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금 있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는 자기들만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이 성전 방마당만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이고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오늘날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그 예배의 타락상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숱한 예물을 가져왔지만 나 그거 싫어. 결국 너희가 방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그러나 이제 이사야 44장 45절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고레스라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뭐냐?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그들의 타락상은 뭐였느냐? 극도의 사치였어요. 선지자들의 타락과 사치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3장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타락했어요. 지도자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먹어야 축복하고 물질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또 16절부터 26절까지는 극도의 사치였습니다. 어떤 사치냐? 우리 보겠습니다. 3장 16절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 죽거려 행하며 발로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네, 극도의 시온의 딸들. 이 시온의 딸들은 누구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전에는 이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젊은 청년들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봉사도 하고.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네, 콘서트장 가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으죠. 문화 또 이런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어땠죠? 교만하여 느린 목 그랬어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목이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슬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 목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여성의 아름다움은 이 목이에요. 느린 목을 했다는 건 목을 꼿꼿이 내세우고 아주 교만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그랬습니다. 정을 통하는 눈.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을 통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귀적거리 해마요, 힙으로 흔들면서 걸고 쟁쟁한 소리. 요즘은 이 큰 힐 구두도 누가 신느냐면 키 작은 사람이 별로 안 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신죠? 키도 크다란 사람이 더 커지려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극도의 사치가 되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그들의 꿈은 뭐냐? 유럽 여행이 꿈이에요. 또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한 방 갔다 오면 뭐 1,000만 원. 1,000만 원 벌려면 몇 년 벌어야 돼요? 그런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요. 그런데 안 가면은 뭐 어디 돈 납니까? 그죠? 안 가도 괜찮아요. 요즘은 뭐 TV로도 인터넷에도 얼마든지 뭐 세계 각지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내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치하던 것을 다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온의 딸들이 극도의 사치에 물들고 말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거였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유다기도 또 명확하게 왕이 기록하게 되는데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넌 어떤 게 기억하죠? 아수르 18만 5천을 물리쳤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왕궁에 있는 모든 곳간의 금들을 갖다 다 벗겨가지고 외교 전략을 했어요. 외교로도 하려고 했는데 외교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금을 꼴꼬닥 먹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너희들 다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시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몇만?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요. 뭘로? 알 수 없는 온역인데 어떤 학자들은 페스트라는 거예요. 이 페스트,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다 죽는 대기록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왜 이걸 하나님께서 기록했느냐?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외교 전략을 해도 그 외교했던 것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제 축복받는 사람, 빛을 영접함으로 축복받는 사람. 이 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언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여기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두 지방이 나옵니다. 두 땅이 나오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아들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12지파로 나눠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게 납달리와 스불론은 아주 변방이 있었대요. 국경 근처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경에 있는 가까운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아주 우상이 들어오고 특별히 이렇게 뭐 되느냐? 낙후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멀리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버린 땅이지만은 축복받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한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옛날을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아주 낙후된 곳이에요.
버려진 땅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왔느냐?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어요. 이건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이루어진 지방인데 아주 낙후된 곳이에요. 이방이 가깝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상이 난무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 왜 그러냐? 큰 빛이 들어가므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영화롭게 하여 주셨어요. 영화롭게. 그러므로 이 큰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는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나라가 창성케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성케 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였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 즐거우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빛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스물론과 납달리, 이방 갈릴리요,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1절에 고통하던 자, 흑암이 있는 곳이에요. 우상이 난무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혼합주의로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창성케 되는 복을 주신다. 이 창성케 되는 복은 믿는 자에게 창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은혜를 줬습니까? 그가 홀월단신으로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반면에 롯은 빛을 버렸습니다. 잘 될 때 빛을 버리고 소돔 고모라 성으로 내려간 결과 그는 실패하고 말아지고 쇠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면서 창대게 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사울왕도 빛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하여 빛을 버림으로 쇠해지고 말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시작은 미약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이기 영접한 결과 이 다윗은 가면서 복을 받았어요.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그는 점점 왕성해졌더라. 하나님이 놋도 먹고 오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는 일이 점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왕성해진다. 어떨 때요? 어떨 때요? 빛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케 되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인 거예요. 빛을 영접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삼가 듣고 행하는 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한 창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대한 복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십니다. 빛을 받는 자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쳤지만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예배가 타락하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예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하셔서 재물 제발 가져오지 마. 나 피냄새도 역겨워.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모든 것들은 다 방마당만 받는 거야. 알맹이를 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깔맹이가 뭐냐? 이 어두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빛을 영접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몰려오고 어부들이 몰려오고 강좌위에는 생명나무들이 자라나고 12가시리 맺히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빛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극도의 사치 속에, 지도자들의 타락 속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외교 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교, 자기 실력으로 자기 나라를 키워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정복해요. 그래 꼴랑 어디만 남느냐? 예루살렘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래도 그냥 금은 같은 거 갖다가 어떻게 외교 전략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을 받은 자의 축복은 뭘까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축복이라 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였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데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어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축복이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뭘까요? 자, 여름 이 휴가 시즌이니까 어디 한번 갔다 오는 거죠.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후유증이 있어요. 뭐가 있죠? 네, 카드값 갚아야지요. 살이 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이거 크림 발라야죠. 피곤하죠. 네? 어떤 연예인이 글쎄 크루즈를 타고 이 보름을 여행을 한대요. 근데 2, 3일은 너무 좋더래요. 4일 때 되는 날부터 짜증이 나더래요. 방도 짜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꿎은 애들만 좁히고. 네? 여행이라 세상 게 다 그래요. 세상 거는요, 잠깐 즐겨야 돼요. 너무 길면 안 줘요. 휴가도 한 2박 3일이면 그러면 딱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어떻게 보름 가실래나 봐. 보름 가실 분들 계세요? 네? 세상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좋으면 즐거움은 우리 민홍식 선생님처럼 우리 은행 가가지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네? 거기 가면 자주 있더라고. 또 컴퓨터도 마음대로 하고. 그 얼마나 좋아. 그냥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가서 은행 가서 만나면은 제가 일부러 아는 척 안 해요. 또 그래서 예, 우리 피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즐거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호와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여호와 안에 무슨 즐거움이냐? 안식일을 지킬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타락됐어요. 안식일을 버리고 그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세상 즐거움에 도취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200년 전에 후에 일어나야 될 사건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고하고 있는가? 우리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에 오라고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 거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님 안에 참다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즐거움은 이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 귀족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그 연애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명령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야! 이 집은 희한하다. 다른 데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게 나오다 낮으면 사람들이 얼굴하게 취하면은 나쁜 거 나오는데 이 집에는 처음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 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쇠해집니다. 애기도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연세 드시면 냄새도 나요. 그래서 애기들도요, 연세 드시면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러나 이쁜 아가씨들이 있으면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원리예요. 세상 거는 가면 갈수록 냄새나고 쇠해지는 게 그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면 가면서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 안에 즐거울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축복.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 바캉스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우천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은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네, 여기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였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농부가 제일 즐거운 건 뭐죠? 추수 때예요. 추수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즐거움은 탈취물에 이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탈취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이건 뭐냐면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니라 싸워서 승리해서 얻어지는 것을 말해요. 로또 복권 탄 게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 또 25절에 보면 여호사 왕이 이 암몬 모압 세일 족속들 3대 연합국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고작 두 지파 조그만 나라하고 3대 연합국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여호사 왕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봤어요.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나의 싸움이야. 내가 이기게 줄 거야. 넌 나가서 찬송만 불러. 그러니까 이 여호사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찬송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3대의 연합국가 서로 시기하게 만들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자기들끼리 멸망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찬송하서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이거 금반지네. 이거 금목걸이네. 이빨도 금리가 있어. 이거 빼면 되겠네. 며칠 주셨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죽는 기쁨이 즐겁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가다가 100원짜리만 주셔도 기뻐요, 안 기뻐요? 100원짜리 버리고 가요? 예? 옛날에 100원짜리 와도 발로 밟아가지고 누가 보나 그러다 쓱 가서 짓고 그랬는데 요즘 100원짜리도 안 주세요? 네, 얼마나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그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굴 할 때요? 빛을 받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라를 창성케 하는 축복,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미디안 승리의 축복을 주세요. 미디안 승리. 여러분, 이 미디안은 뭐냐? 사사기 시대 때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사는 왕정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신정 통치할 때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미디안의 세력에 의해서 늘 괴로움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 용사를 세우십니다.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연합국, 그들이 해변에 모래왕같이 많은 그 군사들을 싸워서 300명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네? 거기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가리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미디안 연합국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어둠의 백성의 수불론 땅 납달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버려진 땅이야. 그렇지만 빛을 영접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약해요. 우리나라가요, 사실은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지만은 간첩들이 많아. 배신자들이 많아. 왜 자기가 하려고? 우리 교계도 보면요, 처음에는 평양신학, 고신층, 이 감리교회 정도였는데, 이 장로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갈라지더니 또 갈라지더니 또 가더니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갈라졌을까요? 자기가 한 자리 다 해먹으려고, 머리 되려고, 높아지려고. 네?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참 뛰어난 민족인데 이 배신자들이 많아. 조만큼은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미디안의 승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미디안의 축복은 뭘까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무겁게 맨
멍에를 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멍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가시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 와라.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워, 내 멍에는 쉬워. 이 말씀은 뭐냐면 너의 그 고통, 슬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위로해 준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깨의 채찍,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 그 압제자의 막대기, 미디안의 날에 승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삶에 임재하신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 길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의시하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첫째, 어깨에 정사를 맸다. 정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를 하는가? 7절에 말하고 있죠. 그분의 정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평과 정의로 하세요. 세상 정치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영세기업 죽든 말든 대기업에게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빵빵하니까 남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공평과 정의로 하는 정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빛인 주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름이 기묘라 그랬습니다. 이 기묘는 원문에 그 펠레라는 말이에요. 인간 지역을 초월한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기묘다, 경이로운 기한 이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적. 자, 비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걱정했잖아요. 소양강이 말라 들어간다. 저도 기도하면서 참 애탔어요. 우리 꽃 하나 주면서도 물 하나 주면서도 참 이거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주느냐면 새벽에 준다든가 밤에 준다든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욕할까봐. 지금 물 안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 무슨 물을 줄까봐. 그래서 몰래 주기도 하고 그래서요. 근데 기묘하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땅이 쪽쪽 갈라지고 다 죽는다 그랬는데 사람이 애타게 하고 막 소방차가 가지고 막 논다랑에 불을 쥐고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냥 비야 좀 내려라 했더니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기묘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얼마나 기묘하신 분이에요. 기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도 악이 득세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화단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잡초가 더 셀까요? 아니면은 좋은 꽃이 더 셀까요? 잡초가 세야 돼요. 그러면 꽃을 키우기 위해서는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줘야 돼요. 누가 뽑아야 돼요? 주인이 뽑아줘야 돼요. 깨달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악에게 먹힐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빛 대신 곳에 인도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바로 세워 주셔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악은 얼마나 잘하는지 막 엉큼 누르고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뽑아줘요? 주인이 뽑아주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준 줄 믿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냥 관광산업이 막 우리나라 막 지금 큰일 났다 그랬어요. 교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르스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빛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드릴 예배, 우린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치와 향락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외교와 자기의 실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딱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하루아침이라 그랬어요. 어떤 학자는 이 전쟁이 3년을 끕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루라니까 하루를 믿습니다. 하루를 믿는 거예요. 이름은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완전히 완벽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보존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축복받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새 예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새 예배를 드리면 마침내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히스기야 왕을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새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을 삼고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회복돼서 새 하늘 새 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흑암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새 하늘 새 창을 열고 새 기쁨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리와 같고 타조 같은 저희들,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치의 극에 도란한 저희들, 지도자의 타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참된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물며 나아기도 자기 구유를 알고 소도고 주인을 알 것만, 나는 너희를 불렀지만은 오히려 너희는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막대기를 들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번성하는 복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며, 미디안의 승리를 주시며, 또 축복을 주는 예수님의 능력 속에서 새하늘 새 땅이 열어진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새하늘 새 땅을,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근본에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큰 비의 기묘의 역사를 보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메르스를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경제가 소성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외교로 자기 실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천적 의지해서 아수르 18만 5천을 이기고 미디안의 승리라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